근데 그 자신의 영적 상황을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않는다 그랬어요. 상한 갈대 같은 게 뭐냐 하면요, 성경의 갈대는 아주 연약한 존재를 상징할 때 갈대라고 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죄짓고 살 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를 쳐서 물 위에 갈대같이 되게 하리니 그랬거든요. 물 위에 갈대는 물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잖아요. 바람에 의해서도 흔들리고요. 아주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애굽은 너희에게 갈대 지팡이다, 의지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게다가 그 갈대가 이게 꺾였어요. 상한 갈대, 부러진 갈대입니다.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요, 그 사네립이라는 왕이 신하를 보내는데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서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상한 갈대 같은 애굽을 의지하는구나 그랬어요. 상한 갈대와 같은 애굽을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애굽은 상한 갈대다 그 말이에요. 갈대가 그냥 있어도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고 연약한데 이게 꺾였으니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영혼의 상태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죄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인데 상한 갈대 같은 상태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한 갈대, 부러진 갈대를 옆에 사람이 그걸 잡아 묶거나 꺾는다 그래서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지 않습니까? 마땅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상한 갈대 같은 그 사람을 꺾지 않으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성경 말씀이 인용된 건데, 꺼져가는 심지이기도 하고 이사야 성경이 꺼져가는 등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등은 토기로 이렇게 만든 건데요, 그 안에다 기름을 채우고 배 짤 때 나오는 오라기를 이렇게 꽈가지고 심지를 넣어서 불태우는 겁니다. 근데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심지만 타들어가니까 고약한 냄새만 나면서요, 곧 꺼지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 맡기 싫어서도 빨리 끕니다. 마치 초가 불타다가요 휙 꺼지면 연기를 휙 내면서 곧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기가 나면 그냥 꺼지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는 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인간의 연약한 상태,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도무지 회생이 불가능해 보이는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건져주는 거예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행복해 보기 위해서 남편을 바꿔봤지만 만족이 없어요. 동네에서는 그 여인을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한낮에 물길러 나오잖아요. 지중해 기후는요, 한낮에 뜨거워서 일하러 다니질 않습니다. 근데 한낮에 물길러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게다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어요.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어요. 꺾지 않고 끄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현장에서 잡혔으니 할 말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노했고요, 돌을 들어서 모세 율법에 죽이라 했습니다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왜요? 심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 없으신 주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해서 적은 사람까지 돌을 놓고 다 갔습니다. 왜요? 다 죄인이잖아요. 정도만 다르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강도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 욕했습니다. 근데 메시아라며 내려와서 구원해봐. 못하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이 하는 기도와 모습을 보고요, 저분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요? 사람은 고통 속에 들어가고요, 아주 치욕적인 순간이 되면 독이 품어져 나오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계속 독을 품었잖아요. 네가 뭐라며?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요, 아버지여,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러다가 이 한편 강도는요,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쓱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편 강도에게 너는 동일한 보응을 받고도, 상당한 보응을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넌 양심도 없냐? 일평생 못된 짓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십자가 달린 주제에 게다가 여태까지 나한테 욕하고 이제 와서 천국 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상한 갈대 같은 그 비참한 운명에 있는 사람들을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 비참한 운명에 있는 사람을 끄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과장이 많잖아요. 우상도 다 과장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과장이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든 건져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을 가까이 하셨고 그들을 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죄를 영속하시고 영원히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저희도 저희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 자신도 우리가 이해 안 되고 우리 자신도 우리를 용납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성경을 비춰보면 볼수록 정말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말 아무도 멸망치 않기,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 전하신 메시지가 뭔지 기억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꺾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 같은 존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는 600명의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삼손은 나귀톡배로 1000명을 무찔렀습니다. 나귀톡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삼손의 손에 들리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한 갈대 같은 비참하고 볼품없는 인생을요,
주님이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로 만들어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가는 데마다 핍박도 심했지만 주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기름이 없어서 타들어가는 그 등에요, 주님이 구원받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름이 부어지니까요 쫙 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밝히는 등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전에는요 고약한 냄새만 풍기고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밑에 보면요, 연기 나는 3대와 같다라고 이렇게 나나주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들어가면 고약한 냄새 나거든요. 이상한 고약한 냄새 맡을 때 이렇게 코가 탁 막히잖아요.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동산 위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 너희는 저리 가거라, 막 이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 코에 연기 같은 거라 그랬거든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코에 연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운명에 있는 비참한 사람들을, 영혼들을 건져서 영혼에 기름을 넣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서 불이 확 붙여서요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건요, 주변의 그 빛을 밝히라고, 우리를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건져 주신 건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되라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잖아요.